말씀을 우리 증거하면서 하나님은 모두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글을 함께 소개하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두 알고 계신다. 노력한 보람도 없이 지치고 실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다 알고 계셨다. 내가 오랫동안 목 놓아 울고 고뇌에 차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의 눈물방울을 세고 계셨다.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세월만 보냈다고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서는 너를 기다리고 계셨다. 외로워하고 친구는 너무 바빠 너의 전화를 받을 시간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내 곁에 계셨다.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아무 성과가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해결책을 갖고 계셨다. 내가 인생을 무의미하게 느끼고 혼란이나 좌절을 느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해답을 갖고 계셨다. 갑자기 너의 표정이 밝아지고 희망에 벅차오를 때 하나님께서는 너를 향해 휘파람을 불고 계셨다. 매사가 잘 풀려 주님께 감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를 축복해 주시고 계셨다. 내가 꿈을 따라 목적을 달성하라고 애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너의 이름을 부르고 계셨다. 내가 어디 있든 어떤 난관에 봉착하든 하나님께서는 모두 알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아멘. 임마누엘 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분이신 것입니다.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은 자들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의 생애 가운데서 14년을 아내를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가 열심히 성실하게 봉사하고 봉사하였습니다. 막상 이제 나이가 들면서 90세가 되는 때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외삼촌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요셉이 낳던 해에 이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라반이 계속 참 야곱을 일만 시켰거든요. 보수도 주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제 라반이 외삼촌이 야곱에게 그런 제안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제 품삯을 주고 너에게 그 일들을 위해서 너에게 함께 하기를 원한다. 좀 더 있어라 그 말이에요. 떠나가지 말고 좀 더 있어라. 왜 그랬냐 하면 라반은 야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2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 야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약속하셨거든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올해의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예요? 그쪽을 봐셔야 합니까? 창대하게 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그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러한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하신 것을. 여러분, 우리 앞에서도 이삭이 그가 우물을 파고 했을 때 못된 왕이 와가지고 아비멜렉 왕이 와서 그 달라고 하니까 그것을 그대로 주지 않았어요? 나중에 몇 번씩 반복되어지는 것 가운데 아비멜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제 우리와 화친하자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복이 내려지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 매사추세츠에 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은 샴프톤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는데 그곳에 유명한 하나의 집이 있습니다. 그곳에 그 간판에 뭐라고 그 집의 간판에 써 있냐면 이 집은 미국 역사를 만들어낸 위대한 집이라. 그래서 그곳은 사실은 적은 지역인데도 한 3만 5천 명 사는 그 도시인데도
그곳이 관광 명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 집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한 그 요나단과 사라의 가정으로 인해서 요나단과 사라가 그 가운데의 농부였습니다. 12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그 자녀들이 4대 5대에 걸쳐서 그것을 조사했습니다. 조사해서 보고 보니까 그 자손들 중에서 그 4대 5대가 흘러가면서 부통령이 그곳에서 한 명이 나타났고요, 대학 총장이 그 자손 중에서 13명이나 있게 되어졌고, 주지사가 3명이나 탄생이 되어지고 3명의 시장이 탄생이 되어지고, 그 집안에서 149명의 유명한 변호사가 그 집안에서 탄생이 되어졌고, 48명의 판검사가 탄생이 되어졌고, 116명의 선교사와 목사가 탄생이 되어졌고, 75명의 사업가가 탄생이 되어졌고, 25명의 발명가가 탄생이 되어졌고, 66명의 교수가 탄생되어졌고, 82명의 차관급 공무원이, 그리고 또 68명의 유명한 의사가 그 집안에서 탄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그 가운데 조나단과 사라가 그 자녀들에게 그렇게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그 축복받는 것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의 축복권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인하여 그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그 하나의 연구한 그 연구의 실적입니다. 그 가운데 논문을 쓰기 위해서 이제 그 빈민촌, 가난한 빈민촌, 또 그곳에 술주방쟁이가 있고, 또 그곳에 여러 가지 참 어려운 그 가운데 있는 그 지역에 그 자손들을 조사를 한 것입니다. 환경과 사람들의 어떤 그 관계를, 그것을 논문으로 쓰기 위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자녀들을 조사를 했는데 약 200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200명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그 자손들 200명 중에 180명만이 이제 파악이 되어졌어요. 20명은 파악이 잘 안 되어졌는데, 그 가운데 놀라운 것은 177명이 다 훌륭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조사한 거 180명 중에서 177명이, 3명만이 좀 이렇게 사회의 낙오자로 그렇게 있게 되어져서, 그것을 이상하다, 이것이 모든 것들이 그 부모들이 술주정뱅이요, 마약, 창녀의 또 폭력배 자녀들인데, 이 자녀들이 이렇게 잘 되었는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지역에서 그들을 가르쳤던 한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정성껏 다하여 그들을 품은 결과로 그들이 훌륭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 여자 전도사님이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복덩어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들을 낳으면 가서 기도해 주는데, 하나님, 이 자가 복의 근원이 되게 축복하여 주세요. 그래서 이 가정에 이 자녀로 인하여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베푸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에 그렇게 되어질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신이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하면서 우리 목회자들이 아마 다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느 때는 신방 가서 축복하면 이 모든 것들 속에 잘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실질적으로 캐나다에서도 주로 캐나다에 있는 많은 분들이 컨비니언스 스토어를 해요. 요즘으로 말하면 구멍가게에서 그 24시간 일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곳에 가서 참 손님이 좀 덜 바쁠 때에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오곤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것이 그냥 인사치로 그러는 줄 알았어요. 목사님이 오시니까요 장사가 더 잘 돼요, 그래요. 그래서 인사치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것은 꼭 인사치만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나면 그 한간 시간인데도 사람들이 오게 되어지고요. 한번 놀라운 일은, 우리 식당 하는 분이 계셔요. 식당 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일식집을 하는 분이 있는데, 주로 목사가 신방 갈 때는 바쁜 시간에 가지 않잖아요. 점심과 저녁에 그 이제 중간에 공백기 시간에 가서 이제 기도해주기 위해서 그 가정을 이제 방문하고 그 사업체를 방문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났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는데 보니까 배달해달라고 하는 그런 주문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일식을 만들고 그 스시를 만들어가지고 배달하는 곳에, 그곳에 정신없이 그 사람들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니까 배달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배달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배달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2시간 동안 가서 배달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양복을 입고서요, 제 차를 가지고 그 음식을 다 배달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양복을 입고 가니까 확실히 팁이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양복 입고 가서 팁을 하니까 팁이 더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이것을 수금을 해가지고 다 주인한테 줬더니 팁은 원래가 배달한 사람이 갖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신방 가가지고 팁까지 얻어온 사람입니다. 참 그런 것들이 우리의 간증으로 많이 우리가 들려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가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로서 창대케 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한 축복을 가지고 있어요. 야곱은 그 가운데에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 가운데에 그럼으로 인하여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자의 모습은 그러기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의 성실성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러기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축복을 해주신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일에, 그 일에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비록 내가 삼촌의 집에서 참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축복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라반은 그것을 알게 하였고 자신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마지막에 그 라반에게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품삯을 줄 터인데 얼마를 주랴, 그렇게 얘기하니까 라반에게 야곱이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보통 보면 우리가 양은 우리가 다 하얗잖아요. 그런데 어떤 제안을 하냐 하면, 이제 그 가운데 아롱지고, 다시 말하면 얼룩얼룩해지고 점이 있거나 그렇게 하얗지 아니하고 그런 자가, 이 양이 나타나거나 염소가 나타나지면 내가 그것을 내 소유로 안겠고 나머지는 당신의 소유로 하세요. 여러분, 라반은 그것에, 야, 이것 봐라,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아롱지고 그런 것이 상식적으로 보면 잘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뭐 100마리에 1마리 정도나 나타날까요? 여러분, 라반이 얼마나 또 똑똑합니까? 그러니까요, 아롱지고 그랬던 것을 잡종이 또 나타날까봐 그것을 아예 멀리 띄워버렸습니다. 얼마나 야갔는지 사흘길이나 먼 곳으로 그것에 멀리 떨어뜨려 놨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곳에는 하얀 것, 그것만, 양만 이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가운데 제안을 한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곳에 이제 아롱지게 하여서 그것을 보게 하고, 양들이 그것을 보게 하고, 그러므로 새끼가 배기한 것이 아롱지고 점배기들이 있는 그 양들이, 염소들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가 거부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가운데 때로는 무모한 얘기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하여 인간적인 상식을 뛰어넘어서, 인간의 유전적인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위하여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 속에서는 야곱은 그 가운데, 여러분, 성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 20년 동안을,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또한 물질을 얻기 위해서 6년에 20년 동안을 그곳에서 묵묵히 그 성실성을 감당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신학교에 가면 목사님들이, 저희 신학교 때만 해도 주로 참 유명한 교수들보다도 목회하신 분들이 저희들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목회의 경험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신학생들에게 그때 각인되었던 한마디가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목회하는 데 새로운 좌우명이 됩니다. 목회는 곰처럼 하는 거야.
어떤 약삭 빠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곰처럼 하는 거야. 때로는 그것이 바로 드러나지 않아도 곰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 속에서 그것을 해나가는 것이야. 저는 그것을 성실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목회에 성실한 목회자, 유명하고 이름 날리고 하는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성실하였다,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성실하게 목회를 하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짐을 하고 해나갑니다. 때로는 늦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성실한 목회를 하기 위하여, 때로는 어느 때는 힘든 부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맡겨준 일들을, 그 맡겨준 일들 속에서, 사실은 제가 목회하면서 참 목사로서 캐나다에 와가지고 공부하면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어느 때는 보면 참 힘든, 마음이 힘든 거지요.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그 가운데 어느 때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고 생각되어져서 어느 때는 운전수 일도 해보기도 했고요, 또 어느 때는 꽃을 딜리버리하는 일도 해보기도 했고요, 어느 때는 남의 집에 가서 소독약을 쳐주는 소독약을 쳐보는 일도 했고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그 일 자체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공부하러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먹이시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해답을 주셨어요. 그 일들을 수년 동안 그 일을 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사실은 원치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이민 목회를 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게 되어지면서, 네가 그래야 이민자들의 삶을 네가 이해할 것이 아니겠느냐, 그것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우리가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민 생활을 하면서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그런 일 아닙니까? 내가 한국에서 공부하였던 그것과 다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잖아요. 이곳에서 우리가 한국에서 보면 다른 동남아에서 온 사람들이 3D 업종을 하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더리하고 또 데인저러스하고 디피컬트한 그 일들을 3D 업종이라고 하잖아요. 이 이민 와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더리하고 데인저하고 디피컬트한 일들을 내가 공부해왔던 것과 다른 일들을 감당하면서 마음고생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 분들을 보면 그래도 그 가운데서 성실하게 일을 하였으므로, 여러분 한국 민족이 대단합니다. 가는 곳마다 큰 도시에 그 도시 중심부에 한인타운을 이룹니다. 여러분 LA뿐만이 아니라 모든 도시에 가보면 중심부에 한인타운이 있어요. 놀랍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 성실성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에 하나님은 우리의 성실성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대로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가였던 조만식 선생님을 우리 기억하잖아요. 그가 하나님 앞에 독립운동가로 그렇게 쓰임받게 되어졌고 훗날에 오산고등학교 교장으로서 쓰임받게 되어지는 그 가운데에서는 그는 무슨 출신인지 아십니까? 머슴 출신이었습니다. 머슴 출신을 성실하게, 그는 그것을 원망하거나 투덜대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잘 감당하였어요. 주인의 그 오강을, 그 오물을, 그것을 다 비우고 깨끗이 닦아서 그것을 햇빛에다 다 말려서 또 주인의 저녁 때 되면 그것에 갖다 놓는 그 모습을 주인이 보고 아까운 사람이네. 그래서 주인이 그를 공부시킵니다. 그래서 공부시켜서 나중에는 그가 평양의 숭실대학에 그가 진학하게 하고 나중에는 오산고등학교 선생님이 되어지고 오산고등학교 교장으로서 또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가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이름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지는데, 그의 삶이, 그가 머슴으로서 그가 그렇게 나중에 고백합니다. 오강을 잘 닦으라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훌륭하게 되었냐고 하는 말에, 여러분 조만식 선생에 대한 일화는 우리 한국 교회사에 많이 기억되어지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의 장로로서 섬기고 있었던 산정연 교회입니다. 그곳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그 가운데에 그 목회자가 그곳에 오게 되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그 목회자가 사실은 누구냐 하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대로 조만식 선생의 주기철 목사님, 사실은 한참 후배이기도 하고 제자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그 산정연교회에 부임을 해서 그곳에 산정연교회에 그 조만식 선생님은 장로로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예배 가운데 조만식 선생님이 좀 바쁜 일로 인해서 좀 늦게 설교 시간에 들어오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장로님, 그 자리에 서서 예배 드리세요. 얼마나 공개적으로 그렇게 공개된 것이 얼마나 그에게 있어서는 부끄러움이 되었겠습니까? 창피했었겠지요. 그의 한참 선생님인데, 장로님인데 아마 요즘 같으면 난리가 날릴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가 나중에 이제 예배가 다 끝나고서 이제 나와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좀 이제 장로님의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주일에 내가 독립운동한답시고 사람 만나는 곳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뒤로하고 늦게 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리고 또한 얼마나 목사님 마음이 괴로웠으면 예배 중에 저에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책망을 하였겠습니까? 하나님, 그의 마음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세요. 오히려 그 건도에 그 기도로 말미암아, 그가 회개하는 기도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눈물바다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사에 흘러내려오는 아름다운 일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가운데 모든 것 가운데서, 여건 가운데서도 성실하게 겸손함으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하였으므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꼭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성실하면은 인내함입니다. 내가 성실함을 감당하기 위하여 꼭 따라다니는 일들이 인내함이에요.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래 참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도 우리가 그 성실함으로 자녀를 잘 키우고, 우리가 자녀들이 어느 때는 많이 힘들고 그런 가운데서도 오래 기다리는 것, 참아주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모든 것들이 반짝 내가 기도하는 대로 바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훗날에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기다림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욥은 그 환난과 어려움과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욥은 인내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중에 훗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배로 축복하시는 축복을 얻게 되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바로 결실을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와 말씀과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 이것이 담겨졌을 때에 이것이 하나의 나타나게 되어지는 열매로 나타나지는 것 아닙니까? 농부는 그것을 믿고 있기에 봄에 씨를 뿌리고 그것을 가꾸면서 인내함으로 가을까지 그것을 그 가운데서 여름을 지나면서도 그것을 기다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1장 3절에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가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야고보서 1장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장 12절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받으신 후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 지나는 모든 순간순간이 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환난과 모든 것들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그 성실함으로 그것을 잘 인내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확신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가운데에 버드나무와 살구나무, 신풍나무를 그것을 꺾어다가 그것에 그 줄기를 그것을 벗겨내고 얼럭덜럭한 것을 이 양들이 보게 함으로 이제 그것에 임신함으로 인하여 이제 새끼를 낳게 되어지는데 다 보니까 아롱지고 점이 있고 한 그것들이 탄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마침내 거부가 되어졌고 그 가운데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였으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그에게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30절을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30절에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여러분, 그의 삶에 가장 고귀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